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추워지고 온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지 않으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사오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사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연말연시에 두렵고 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미차간 성도들이 있으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워낙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드라마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 그거는 인간들이 이제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현실적으로 여기에 어떤 뭐 사람이 갑자기 싹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혼비백산할 겁니다. 귀신인 줄 알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37절에 우리 일절하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 어디로 막 도망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붙잡히고 매 맞고 이럴 때 막 다 도망가고 막 다 거짓말하고 다 부인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 귀신으로 나타났던 영으로 나타났던 사람으로 나타났던 어쨌든 자신들은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갑자기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데 뭔가 딱 나타났다가 뭐 사라졌다가 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고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운 것을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이죠. 어째서 너네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너네들이 의심하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어째서 그렇게 의심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당시 정황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식사하고 또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는 적어도 밤 10시 이후라고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시간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라는 거죠. 대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문도 열리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쓱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씩이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느냐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약간 언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네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두려워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것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인지 영인지 막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는 영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손과 발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 하필이면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유령도 아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3의 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가지고 못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바로
내가 그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나를 만져봐라. 그냥 눈으로 보지만 말고 만져봐라. 손가락을 못자국이 있는 그 손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무 기뻐서 보십시오. 41절에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도 막 도대체 이게 막 어떻게 된 거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생선을 받아서 먹습니다. 생선을 드시면서 이제 이 생선을 드신다는 건 뭐냐 하면 육체적인 부활의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제2, 제3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뭔가 두렵고 의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나는 육체가 완전히 부활했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어떤 석연치 않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인물들이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도록 정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져봐라, 드시고 이러면서 정확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의 출처는 어디에서 두려움이 나옵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 뭔가 막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가 막 생산됩니다. 뭐가 생산됩니까? 주로 두려움과 의심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의심 덩어리라는 겁니다. 뭔가 보면 의심하고 뭔가 보면 두렵고 이런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물론 그 의심을 했기 때문에 현대 과학이 그 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만져보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고쳐보고 이러면서 발전이 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 의심이 너무나 부정적인 정말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 최고조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인간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온갖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온갖 질병들이 그런 회개한 전염병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기쁨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 위에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과학을 믿고 또 무슨 어떤 철학을 믿고 누가 전해준 그런 이야기, 신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수십 일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키고 피부로 접촉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의심의 잔재를 말끔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했으면서도 다시 또 의심하고 또 무너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만져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이 일말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또 뭐 딱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몇 명 앉아있는 그 제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몇 사람한테 짠 보여주고 너희들 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 후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환난을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서 누구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속에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그런 생명체는 끊임없이 두렵고 또 의심하고 오늘도 보십시오. 포천에도 몇십 명이나 코로나가 생겼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7천 몇 명, 8천 몇 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우리도 당장 검사해보면 코로나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2번이나 맞았지만 지금 뭐 3개월 뭐 정도 되니까 뭐 백신 효과도 없이 다 그냥 돌파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 너무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번지게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도 극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두렵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의심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14K, 뭐 18K, 24K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14K는 뭐 58% 정도 금이 들어있고 18K는 75%.
그리고 24K는 99.99% 정말 100%라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금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평안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불순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런 심하게 흔들리는 믿음은 있는데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면 14K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또 의심이 올라오고 믿기는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거는 18K 정도 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믿음, 24K 같은 믿음. 그래서 불순물, 의심, 불신,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불순물을 우리가 씻어내는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불순물, 믿음의 불순물은 말씀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벗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여러 종류가 있죠.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오늘 말씀 수요일 저녁에 어떤 말씀 하셨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면 여러분 포천 선결교회 유튜브 치면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고 복습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별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가 두려울 필요 없어. 왜? 주님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의심하고 뭐 세상이 막 망하고 막 두려운 이야기들 들려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뭐 반토막 날 거다 뭐 이런 엉뚱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씀이라는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신앙에 붙어 있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매일매일 제거하고 순도, 그야말로 100%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완전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체험이 각자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